자,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말씀의 제목이에요. 자, 12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6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생육을 하였습니다. 뭘 하였다고? 생육. 자, 생육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 태어나서 자란다는 뜻이에요. 참 요즘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자녀도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축복을 스스로 포기하고 축복을 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축복하실 때 이 생육으로 모든 축복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이 생명을 이어놓는 것이 결국 축복의 시작이고 축복의 완성인데 그걸 거부하고 있어. 그리고 개 고양이를 입양했어. 자식으로. 어이가 없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6번째 때 생육을 하였다니까요. 자, 아브라함이 생육할 수 있으리라고, 사라가 생육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본인들 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무엇이 생육을 가능하게 한다? 믿음이.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기적이 그냥 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은 아무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잖아. 믿는 자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광이 드러나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생육을 하였다. 아멘. 지금 대우받는 나라와 족속들이 뭐예요? 인구 많은 나라들이 대우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생육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어떤 생육이냐? 육신의 생육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육이다. 아멘. 자, 영적으로 예수 믿게 해서 거듭나게 해서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생육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육신의 나이와 영의 나이는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를 60살에 믿었어. 그리고 거듭났어. 그럼 영적 나이는 1살이란 말이에요. 태어난 기준으로 보면.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조건이 필요 없잖아. 그냥 믿으니까 생육이 불가능했던 두 사람을 통해서 생육이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로 번성이 되고, 그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살고 어떤 건 믿음으로 살 그게 아니고 100%다 믿음으로 살아라.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어.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을 확실하게 퍼펙트하게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종이라 할지라도 사명자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지시지 않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누구는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준 사람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요. 오늘도 이번 장마 때문에 어이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많아. 뭐 밭 보러 나갔다가 또 아들 무슨 사업장 보러 나갔다가 막 차가 다 떠내려가고. 이게 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논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솔로몬이야. 솔로몬. 잠언서, 전도서 읽어보세요. 전도서.
전도서에 보면 참 인생이라는 게 허망하게 짝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고백을 해. 누가? 솔로몬이. 근데 그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야?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정말 두 명도 없을 만큼 대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내린 결론에 인생은 삶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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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5번씩 얘기를 해. 응? 결국 하나님과 등지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자,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액션을 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번성을 하였습니다. 자, 세상의 그 어떤 생명도 하나님께서 번성을 약속하실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을, 내 자손을 번성시키겠다고 약속한 사람, 최초의 약속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대도 못 잇는 사람을. 그죠? 자식이 하나도 없고 자식을 둘 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주셨는데 가장 값진 생육과 번성이 뭐냐?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혈통, 믿음의 생명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했어, 안 했어? 번성했잖아. 아멘. 구원받은 생명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세요? 이삭처럼 믿으면 이삭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근데 뭐 믿는데 뭐 힘쓰고 애쓰고 용쓸 필요가 있냐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하시는데 안 믿어져? 못 믿어져? 그럼 그 이상한 거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자기 신념이고 자기 의지지 그건 믿음이 아니야. 아우 내가 이걸 믿어야지 그리고 막 힘을 쓰고 막 용을 쓰고 노력을 해?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성령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작동하면 하나님도 믿어지고 말씀도 믿어지고 약속도 믿어지고 기적도 믿어지고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능히 해 주실 줄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번성을 하였습니다. 엄청난 번성이지요. 우리도 결국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번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의로 행함으로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 거다.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은 자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8번째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4대부 집안의 그 조상 말고 영적인 조상이 됐잖아.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 심지어는 성경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 자,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믿습니까? 자, 가장 위대한 조상, 가장 최고 최상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조상, 육신의 조상이 아니고. 근데 어떻게 이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믿음을 유지하려면 기도양을 반드시 채워야 된다. 기도양이 채워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음을 퍼펙트하게 보장하셔요. 흔들리지 않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항상 믿음이 100%로 꽉 들어찬 상태에서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의심이 들지를 않아. 제가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은혜 받고 사역하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의심이 들어야 의심을 하지. 그냥 편안하게 늘 믿어줘. 당연하지, 뭐 하나님 하시는 거 당연하지. 당연히 믿지. 그럼 누굴 믿어?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어. 세상에 믿을 하나도 없어. 오직 주 하나님만 믿음의 주고 불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믿음의 도끼만 탁 차고 다니면 걱정할 거 없고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도 없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긴장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움직이는 경을 보니까 전혀 믿음이 없어. 제가 옛날에 신림동에서 부흥회하다가 우스갯소리를 했어. 아니, 중국 사람 팬티를 입었냐고 왜 이렇게 의심을 하냐고 그랬더니 조선족이 시험이 들었어. 아니, 중국 사람이 의심이 많잖아. 중국 사람 팬티 입었냐고 내가 우스갯소리 했는데 자기가 조선족인데 중국인도 아닌데 왜 시험이 드냐고. 믿으면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샘플이 있잖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샘플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그리고 광야의 여정 속에 또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시고 계속해서 기적의 이 미라클 기적의 시리즈를 계속 완성시키셔. 근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톤 터치를 하나님이 후계자를 받고, 그 모세가 120세 느보산에서 운명을 달리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내가 다 줬으니까 가서 정복하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7 족속이 꽉 들어차서 가나안 땅에서 다 각성해서 살고 있어. 근데 들어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줬다는 거야. 차지하라는 거야. 근데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 안 흔들려? 순종해 못해? 못하잖아. 근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장 첫 성 여리고성에 딱 들어가요. 그 여리고는 그 어떤 나라 어떤 족속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랬어. 7바퀴씩 돌라 그랬어. 그리고 마지막 날은 7째 날에 7바퀴. 그리고 뭐 하라고? 소리 지르라고. 소리 질러!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순종하고 7바퀴 돌기를 마치고 소리를 지르는,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소리 지르지. 믿음 없는 놈이 쫄아서 두려워서 뭔 소리를 지르겠어. 소리를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 근데 신기하게 무너지잖아요. 밖으로 무너지지 않고 안으로 무너졌어. 밖으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야 돼. 아, 우리가 여호와를 믿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시건방지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왜? 아, 이 어리고도 무너뜨는데 그까지 아이성 그거 뭐 조망 많은 거? 기도도 안 하고 물어도 안 보고 지들끼리 그냥 몇 명 보내서 해결하려고 그랬어. 어떻게 됐어? 대패하고 낭심만 당했어. 근데 또 여호수아가 얼마나 웃겨?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못 낀 놈이 성낸다고 구시렁거리면서 원망을 해. 응? 그런데 그 패배한 이유가 있었어. 그죠?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그래, 여러분. 자, 결국은 믿음의 행진을 우리가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는 결정나는 거다. 응? 믿음의 사이즈만큼 사역의 사이즈도 비례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이즈만큼 그의 인생의 사이즈도 비례한다. 믿음의 자이언트, 믿음의 거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시대 한 시대를, 자신의 시대를 살고 갔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믿음으로 아무개, 믿음으로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메인의 삶, 주인공의 삶을 살았어. 뭐가 있는 사람이? 그 믿음 없는 자는 어떻게 살아? 길을 쓰고 잘 돼봐야 세칸 아니면 엑스트라 단역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 정말 필요한 거다. 아멘? 믿음이 작으니까 받는 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받는 것도 엄청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의 사이즈를 측량하지 못하고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 내 사역자들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러면 렌트비 계산은 왜 이렇게 하냐고. 월세 계산은. 그 뭐로 해 그거를. 아, 참 난. 아주 100이면 100 만나보면, 개척자들 만나보면 다 그는 뭐 렌트비 월세. 그건 하나님을 왕무시하는 거야.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드신 그 부요의 하나님을 어떻게 그 월세에다 가둬두나. 그분의 교회를 세우면서.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월세도 못 넘어서는 믿음을 가진 종하고 신앙생활하는 양들은 불쌍해 안 불쌍해? 평생을 같이 도매로 월세 안에 갇혀있다 죽는 거야. 뭐만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그냥 바로 계산, 신사임당 계산 들어와. 이게 뭐냐고. 그건 아니지. 믿어야지.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이름 주신 하나님, 개척을 명하신 하나님을 믿고 액션을 취하면 되는 거야. 왜 믿음이 필요해? 요단을 갈라놓고 건너라고 하시지 않아요. 모맹매는 시기에 물이 철철 넘치는데 발을 디디라는 거야. 누가 발을 디뎌? 믿는 자가. 구약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도 믿음을 가지고 그 요단을 밟고 건너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걸 못해? 그걸 안 해? 하면 안 되잖아. 당장 모자라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계산도 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 결국 누가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만약에 아무 인프라도 없는 사막에다 갔다가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을 갖다 하나님이
던져 넣으셨다. 난 살 수 있어.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사막에 던져진 우리를 능히 책임지실 수 있어, 없어? 장정만 60만 명에 수백만 명도 다 책임지시고 40년 동안 배팅하셨어. 그죠? 불경기가 되든 호경기가 되든 그것도 우린 관계가 없어. 중요한 건 나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정상적이냐, 호황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믿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물 위로 걸었어, 안 걸었어? 근데 갑자기 물 밑을 바라보는 순간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빠져, 안 빠져? 그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도 믿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어, 청년 때. 근데 하나님이 아주 이 품질 좋은 믿음을 주시니까 안 흔들리더라고요. 종에게 필요한, 사명자에게 필요한 믿음을 딱 받는 순간, 그 믿음이 장착되는 순간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우리 어머니 권사님 믿음이 너무 없는 거야. 너무 한심한 거야. 아니 어떻게 권사님은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노인네한테 신앙생활도 안 하고 막 세상의 탕자로 살고.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이 주시는 믿음의 은사, 특별히 종들에게 주는 이 믿음의 은사는 대단하구나. 내 의지, 내 신념, 전혀 상관없어. 그리고 푹 각오를 하고 노력을 하고 말씀을 열어도 믿어줘. 또 어떤 걸 하나님이 시키실 때도 항상 믿음으로 움직여. 또 결과물이 항상 그거를 입증시켜. 하나님이 시킨 거 하면 항상 이렇게 돼. 요정의 미를 거두게 되고 최상의 결과물이 나오고 한두 번 그게 돼야 의심을 하지. 응? 두렵겠어, 안 두렵겠어? 불안하겠어, 안 불안하겠어? 할렐루야. 그래요. 뭐가 됐다고? 조상이 됐다고. 아멘.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9번째로 근원이 됐습니다. 근원이란 말은 뿌리란 말이야. 응? 축복의 뿌리, 믿음의 뿌리, 순종의 뿌리. 아멘. 가장 좋은 것에 뿌리가 됐다는 거예요. 응?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뿌리가 된다, 안 된다? 근원의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좋은 열매를 맺는데, 좋은 열매를 추수하는 데는 뿌리의 역할이 결정적이야. 뿌리가 실하지 못하면,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꽃도 피울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래서 과수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어디다 투자를 해? 계속 뿌리에다 투자라는 걸음을 계속 뿌리에다 주는 거예요. 왜? 그 뿌리에다가 투자를 해야 원하는 열매, 원하는 추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뿌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열매를 따는 거야. 누리는 거야. 받는 거야. 믿습니까? 이거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근원이 되는 거. 좋은 뿌리, 선한 뿌리, 축복의 뿌리, 아멘, 귀한 뿌리가 돼서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쫓아 과실을 맺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멘,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제목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뿌리를 엄청나게 깊이 엄청나게 실하게 내려 있어요. 뿌리들이. 그래서 그렇게 굵고 큰 나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뿌리가 부실하면 금방 죽게 돼 있어. 근원이 됐어. 뭘로? 믿음으로.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보셨잖아, 제가 어떻게 사는지. 집회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게 내 삶의 전부야. 뭐 하십니까? 그러고 전화 많이 와, 나한테 사역자들이. 몰라서 물어요, 뭐 하는지. 집회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지 내가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하냐? 내가 알아서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뭘 이루기 위해서 단 일을 움직이지 않아도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또 그게 정석이라고 난 믿어요. 내가 팔 걷어붙이고 주님 잠깐 좀 계시쇼. 그리고 오버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게 조만간에 망가지는 삶이야. 그게 살면 안 돼. 아멘.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잖아. 사역은, 목회는 받아서 하는 거다.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벌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다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영의 것도 자원도 기도로 믿음으로 다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급을 거부하시고 안 하시면 파업을 하든지 그만둬야지 뭐. 그렇잖아요? 아니 일을 시키시면서 거기에 책임을 안 져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무슨 기도 제일 많이 한 줄 알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이요. 돈. 차 사고 나고 차도 좀 돈 몇백 또 들어가요. 돈이요 돈. 나는 자신 있어. 왜? 난 저거에 자가용이지만 내 사적인 것을 위해서 탄 적이 별로 없어. 저 차도. 집회 다닐 때 주로 사용해서 거의 다. 무엇이든지 난 마찬가지. 내 생명도 마찬가지고 내가 속한 나에게 갖는 내가 소비하는 것들 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썼지 난 개인적으로 엔조이를 위해서 쓴 게 거의 없어.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에 10조씩 드렸고 어떤 데 쓴 적도 없고 어디다 모아서 짱 박아놓은 것도 없고 주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가평도 내가 오늘 알아봤어. 지난번 법무사 팀한테. 왜냐하면 집사람 앞으로 허가가 안 나서 그걸 짓는 바람에 집사람이 혜택을 너무 못 받는 거야. 그게 또 재산이라고 걸려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교회니까 교회로다 등기를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봤더니 290만 원 달래더라고. 등기 전환인데 290만 원. 근데 거기는 문제가 없어. 왜? 뭐 임대할 때도 아니고 하니까 뭐 증여세 이런 건 없어. 그냥 그 비용만 하면 명의를 등기자를 바꾼 거 교회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가 됐다고? 근원이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영원히 아브라함이야. 뿌리를 쫙 추져가면 아브라함이 뿌리야. 노아가 아니에요. 아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뿌리, 영적으로 정통성 있는 뿌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이방인들까지도 그 뿌리가 어디야? 아브라함이야. 그 뿌리를 통해서 예수도 인간으로 오신 거야. 아멘, 하나님. 그래서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0번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창대케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욕심 때문에 창대케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대케 될 필요가 있어 없어? 있어. 크게 될 필요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창대케 하는 이름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대케 한 이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창대케 된 이름이야. 내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그냥 큰아버지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야. 그죠? 사라도 마찬가지야. 사라가 열국의 어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 계명도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사역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막 겁없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이름을 가져다 쓰는 걸 보면 저 양반들이 참 용감하다 그럴 때가 많아. 왜냐하면 이름 가져다 쓰는 사람 치고 내가 그 이름값 하는 사람을 못 봤어. 두려운 줄 모르더라고. 아니 내가 모세 이름 갖다 쓰면 모세 절반이라도 닮아야 될 거 아니야. 엘리사, 엘리야 이름 썼으면 뭔가 그 사람들의 절반이라도 뭐 영감이 있고 뭐 영성이 있고 뭐가 돼. 근데 쥐뿔도 없어. 근데도 아무 느낌도 없이 편하게 잘 살아. 이름은 그냥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야곱이. 그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축복하기 전에 못 보냅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들고 물어보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물어봐? 알지. 야곱입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런데 야곱으로 살면 어떻게? 맨날 사기나 치고 속이고 뭐 그러는 거지, 야곱.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이름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파운다리를 가진 이름으로 하나님이 계명을 시켜준단 말이야. 믿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과천에 가면 김기쁨 목사님이라고, 본명이 김정자인데 할머니야. 나랑 오래 알고 지내는 사람인데 부흥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 뭐 하우스 그냥 그 한 데서 부흥회 한 거지. 근데 요셉이란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시무하는 개척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한 분 왔어. 그 김기쁨 목사하고 이제 그 잘 아는 사람이라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은혜 받은 사람이고 중직자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오해를 하고 이 요셉 목사님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상한 메시지를 보낸 거야. 걔네가 답장을 뭐라고 보냈냐면 목사님 조남이 요셉인데 이름이 요셉이면 요셉같이 좀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셨으면 좋겠네. 응? 자, 요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자기를 시기하고 팔아먹은 형제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다 깨닫고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가 되니까 형들이 불안해서 떨고 있는 거예요. 보복할까 봐. 그랬더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응? 그리고 자손 4대까지 다 케어를 해. 그게 요셉이야. 근데 그냥 짜잔 해가지고 간장 종지만 해갖고 이름을 바꾸던지 종지로. 너무 웃기는 거야. 이름을 그냥 이름만 따로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름이 창대해진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창대케 하셨어. 피조물들 가운데 지금도 아브라함하고 견줘봤을 때 아브라함을 능가할 만한 사이즈를 가진 사람이 솔직한 얘기로 몇 명이나 있겠어? 없어.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의롭고 아브라함이 뭐 스펙이 있고 아브라함이 뛰어난 거 단 일도 없어. 그 인센티브가 뭐라고?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맹세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결국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창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창대해지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그건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대해지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나 인간 편에서 볼 때나 이건 대단히 필요한 축복이다.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디발이 노예시장 가서 사왔어. 응? 눈도 까봤을 것 같아. 데려다가 다 사임을 맡겨보니까 아, 이게 지혜롭고 여호와가 함께하는 탁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 그죠? 그래봤자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가정 총무하는 거야. 근데 그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대하게 만듭니까? 그 당시 애굽에서 요셉을 최고로 퍼스트로 세웠다는 얘기는 그 주변에 당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노예로 사왔던 결국 그 요셉 밑에 수하에서 보디발도 나중에 먹고 살아. 그죠? 그런데 보세요.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무명했던 노예로 팔려온 그 주목받지 못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해지는 만큼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잖아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예요. 내시로 쓰려고 환관으로 쓰려고 붙들어 온 거야. 근데 이게 웬걸 그 지혜가 그 총명이 그 명철함이 얼마나 탁월한지 10배나 낫다는 얘기는 당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또 다니엘은 특별히 퍼스트야. 응?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창대해집니까? 창대해지지 않습니까? 엄청 큰 자로 신분적으로 이름으로 창대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또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야. 막 우리가 출세를 해서 뭐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창대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대해지는 것은 나쁠 게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아멘. 아니 많은 것을 받고 갖고 창대하게 돼서 더 신앙생활 잘하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찌질하게 하면서 그 얼마나 어려워. 솔직한 얘기로.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종교와 우상들이 자리매김을 했지만 이 대한민국을 이 세계적인 나라로 만든 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교회고, 그죠? 성경이야. 복음이야. 아니 불교가 우리나라 들어온 지가 지금 2000년이 넘어 2000 몇백 년 됐잖아 지금. 근데 한 게 뭐 있어? 그럼 할 수가 없지. 아니 불상이 우상이 무슨 기식이 있어, 생명이 있어, 뭐 움직이기래. 조폐도 가만히 앉아있고. 그잖아. 사람이 옮겨놓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근데 중들이 그래서 제일 불쌍한 거예요.
거기 앉아서 뭐 성불을 하니 어쩌니 목탁을 두드려도 연보를 그 수십 년 동안 그러다 죽어서 지옥 가는 이 땡초들 얼마나 불쌍하냐고. 응? 안덕자 권사라고 내가 옛날에 부흥에 와서 만난 아주 왕불교 집으로 시집을 갔던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데리고 절에 섬기는 절에 주지스님을 만나러 간 거야. 그 주지스님하고 자기 시어머니하고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대웅전에 가서 부처 무릎에 앉아 부처 귀시자대기를 때리면서 야 이놈아 넌 여기 왜 앉아있냐 때리고 결국은 그 아들도 목사 되고 다 집안이 다 개종해갖고 예수를 믿어. 얼마 전에도 그 보훈에 갔을 때 은혜 받으러 천안이니까 그 왔어. 그래 여러분.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다고? 창대케 되었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름을 받았어. 새 이름을 받았어. 성경에 새 이름 받은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사라라는 이름은 엄청난 이름이야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아멘. 우리 장로님 안식구 되는 권사님이 동명원이라고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신생아들을 수십 년 동안 키워서 장가도 가고 씹도 가고 그 신생, 그래서 몸이 그렇게 아픈 거야. 평생 내 키우는 것도 힘든데 그 젖땡이들 갖다가 막. 근데 이 애를 버릴 때 대부분 그래도 난시하고 이름은 적어서 버리는 사람이 꽤 있는데 어떤 애들은 이름도 없이 그냥 갖다 버리는 애도 많아. 그럼 나한테 권사님이 와. 사내 아이가 들어왔어요. 여자아이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이름 좀 줘주세요. 그게 뭐 어떻게 성은 그냥 이사장이 김씨니까 김씨로 하고 KIM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보내셨어요? 이 아이에게 어울리는 이름이 딱 맞는 이름을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해서 이제 한글 이름 받고 한문 이름 받고 뭐 영어는 이니셜에다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 정리를 해서 여러 명 내가 이름을 줘준 적이 있어. 근데 나는 여자 이름은 또 아름답게 지어주는 편이지 여자 이름을 굳이 돌림까지 써가면서 홍 대표라고 질 게 뭐 있어. 그지 않아? 그 학렬이 꼭 남자여야지 된 학렬을 가질 때 태어난단 말이야 여자 딸도. 그럼 여자는 비켜서 좀 이쁜 이름으로 뜻이 좀 있는 이름으로 지어주면 되는데 이 고지식한 이 꼰대들은 아유 참 답답해. 아니 여자 이름을 대표라고 지으면 되냐고. 응? 얼마 전에 왔었어 그 홍 대표 전도사 여기 우리 교회 나랑 신학교 동기인데 사람들이 다 웃었어. 다 자기소개를 이제 하는데 한 80명 됐나 그때 우리 동기가 야간이 100명 넘었다 나중에 100몇 명. 근데 예 청주에서 온 홍 대표입니다. 그런데 다음 그리고 일본식 이름 뭐 자자 명자 아끼고 쏘냐 막 이런 식으로 질 게 뭐 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 사람에게 맞는 이름을 주시더라고. 어감도 좋고 뜻도 좋고 그리고 틀림없어. 제가 은사를 통해서 분별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직업적으로 이렇게 온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은 쇠 만지는 일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음식 만지는 일을 해야 되고 이거 다 일러주시더라고 나한테. 근데 그대로 어드바이스를 해줬죠. 당신은 이런 일을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재능을 주고 달란트를 줬습니다. 그것도 필요해 사역자는. 왜? 하여튼 뭐 다양한 환자들 다양한 사람들이 오니까 처방전을 영적으로 받아서 맞춤 처방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고 하든지 뭐 남은 거 있냐 기름 조금만 한 병 있어요. 그럼 그릇을 많이 빌려고 오라고 하든지 따라 부라고 하든지. 아멘. 믿습니까? 자, 이름을 받았다. 근데 그 이름만 받은 게 아니라 엄청난 것이 이름과 함께
아브람과 사라에게 임했다. 그 이름에 걸맞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이 장자권의 복을 받고 정말 족장이 되고 제대로 된 계보를 이루려면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잖아. 이삭을 안 바꿔줬잖아. 야곱 바꿔줬잖아. 요셉도 안 바꿨잖아. 믿습니까? 그리고 이게 영적인 이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이름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야. 근데 우리는 동양 무슨 철학, 성명 철학 뭐 이런 쪽으로 막, 그죠? 오행이니 뭐. 그리고 이게 획수가 또 몇 개가 돼야 좋다고 또 획수를 가지고 막 이름을 장명을 하고 그러잖아. 그거 다 개뿔 뜯어먹는 소리예요. 자,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그에게 맞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최을진 전도사라고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그 친정이 저기 서산 쪽 충청남도인데 그 언니가 이름이 뭐냐면 아는 언니인데 이름이 이이심이야. 그래서 이름을 이심이라고 지면 어떠냐고, 어떡하냐고. 맨날 두 마음 갖고 혼란스럽지 않냐 그러더니 진짜 그렇다는 거야. 그런가 하면 여기 와서 학원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다 나간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이일원이야. 얼마라고? 1원. 근데 진짜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안 붙어. 1원이 뭐야, 1원이. 1조도 아니고 1억도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니까 몇 번째? 12번째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비.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열국의 아비. 할렐루야. 열국의 파파가 됐다니까.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이게? 영적 아버지가 된다는 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버지 된다고 그랬어?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거야. 사라한테 내가 너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거야. 그러면 믿음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비가 됐어. 참 요즘은 살아보면 이 세상에 어른이 없어. 존경할 만한 어른이 각계각층에 없어.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있었거든. 훌륭하신 어른들, 존경할 만한, 정말 아비로 불릴 만큼의 그런 출중한 사람들이 있었어. 지금은 없어. 미국의 두 노인네 노욕을 부리면서 지금 보세요. 아주 용호상박이잖아. 아니, 한쪽이 또 어지간히 젊으면 내가 또 이해해. 도찐개찐이지 뭘. 근데 어쨌든 세계가,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세계가 또 시끄러워요. 럭비공 같은 사람이라 저 사람이. 그럼 미국도 뭐가 위기가 왔냐면 바이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프레지던트 대통령이 직무를 지금도 하지만 신앙 있는 자가 없어. 부시가요, 아들 부시도 있고 아버지 부시도 있잖아. 제가 옛날에 해마다 붕해를 갔잖아, 미국에. 1년에 한 번 이상 꼭 갔어. 붕해하러. 근데 그 부시는, 아들 부시는 탕자의 삶을 살았던 친구야. 그 텍사스 그 명문이잖아. 그 식구들이. 근데 신앙이 있어, 그 친구는. 왜 하냐면 한인 목사들한테 다 기도 부탁이 와. 그 부시 대통령이다. 기도해달라. 근데 인정은 받고 인기는 있었지만 오바마가, 버럭 오바마가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가서.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어른이 없어. 어른이. 영적인 거목이 없어. 지금.
교계도 없는데 뭐 정치계에 있겠어? 교계도 어른이 없는데. 한경직 목사님 라인, 조영기 목사님 라인, 그걸로 끝났어. 지금. 없어, 어른. 맨 물질, 명예, 권세다 노예가 돼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종이 거의 없어, 진짜.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데. 5만 명 모이는 교회에 흡연실이 있다는 게 그게 이해가 돼요? 왜 아예 맥주실도 만들어 놓지? 그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 그리고 나머지 주일날은 개교로 가서 예배 드리라고 토요일 날 오라 그래서 토요일 날. 자기 마음대로 막 다 뒤집어. 목사 마음대로.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없어.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참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지 나오지요. 이렇게 많어.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3번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이사라 집사님은 장만호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한테. 그죠? 그 얘기야, 이게. 자,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겠어, 못 드렸겠어? 그러면 이 당시에 사라도 물론 여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당시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을 견주어 볼 때 어떤 사람의 믿음이 더 출중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출중했을 것 같아? 사라의 믿음이 출중했을 것 같아? 둘 다 똑같았을 것 같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원조였을 거야. 오리지널. 그래서 믿음이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순종이 된 거고, 만약에 사라하고 입맞춰갖고 의논했으면 이건 판 깨지는 거예요. 못 드려. 난리나.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이 사명자 사모, 사명자 남편하고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때. 이 평신도하고 보통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야, 그래, 사명자 사모하고 살면서 사역자가 된 게 너무 감사하다. 왜? 사역적 충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적으로 충돌한 적은 없어. 한 번 있어. 잠실에 월세교회 인수했다고. 얼마나 나를 쪼아대는지. 뭐. 그렇지, 120만 원, 135만 원씩 내야 되는데 그거 좋아하겠어?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문 닫지 말고 인수하라는데 카드론까지 빼서 인수했는데. 그래, 여러분. 이게 한쪽이 평신도, 오리지널 평신도 상태에서 계속 욕구를 발산시키면요, 감당 못해요. 이게. 마찬가지야. 사업도 그래요. 자기 남편을 신뢰하고 큰 사업할 사람을 믿고 묵묵히 내조를 해주는 아내가 없이 남자가 무슨 재주로 하나? 못하는 거야. 결혼 잘해야 돼. 지금 봐. 아주 한 주간 내내 김건희 여사 그거만 나와. 아유, 징글징글해 죽었어. 당대표 나온 애들 그거 갖고 쌈질만 하고 있어. 또 민주당 애들은 옳다구나 또 먹잇감 하나 생겼다고 물어뜯고 엉엉거리고 있어. 아유, 정말 이게 무슨 망신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것 같아. 수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은 없죠. 아유, 정말 얼마나 부담스럽고 창피하겠어, 본인 솔직히. 인간이라면. 제명이 같으면 창피할 것도 없지만 너무 어이가 없어.
차라리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진짜 대통령 영부인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유, 정말. 너무 안타까워. 저게 뭐 하는 짓들인가 도대체. 응? 저거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요, 물러나고 나면 저 또 골치 아파져. 저거. 왜? 인간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늘 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리로 늑대로 사는 거예요. 물어뜯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300명의 국회의원 빼지 단 사람 중에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서리집사도 있어. 많아. 근데 있으면 뭐해? 성령 받지 못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 다 그거 날라리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황교안 전 대표가 정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그때 그렇게 곤죽을 주진 않지. 아니, 성경이 얼마나 쉽게 기록이 되어 있냐고. 유다와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 인정받았던 왕에 대한 말씀만 열어놔도 다 아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까지 5년 하는데 뭐 잠깐 욕먹는 게, 평가받는 게 뭐가 두려워. 하나님 뜻대로 가면 되는 거죠. 죽이려면 죽여라.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욕심도 탐욕도 절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개혁 자체를 할 수가 없어. 성령의 사람은요, 자신 개혁도 가능하고 상대 개혁도 가능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목사라는 직함을 가졌어도 저렇게 백 사가지고 저렇게 들어가서 저렇게 녹음하고 저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냥 방송 타고 지금도 나오잖아. 재영씨. 근데 또 입 닫고 가만히 있잖아, 다. 종들도. 좀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 좀. 정신 좀 차리게. 아유, 정말. 뭐 하는 짓인지. 따끔하게 좀. 패널들도 마찬가지로 이 중도에 있는 패널들도 좀 출연을 시켜야 돼. 그래서 이쪽 정신 못 차릴 때 확실하게 못을 막아버려. 야단을 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못 쓴다고. 그잖아. 아유, 아주 가련해. 아주 그냥 서로 지네 편들으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걸 보면, 아유, 저게 사람인가 양쪽 다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응? 자, 누구를 드렸다고? 아들을 드렸는데 뭘 못 드리겠어? 더 드릴 게 뭐 있어? 자, 그러면 아들을 받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뒤로 뭘 요구하겠어? 요구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들까지 드리는데 뭘 더 요구하냐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아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뭐라 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복 다지기에 들어가셔서 창세기 22장에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완전히 축복을 추인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시험이 있어 없어? 시험 없어. 왜? A+로 딱 합격했는데 뭐 시험이야. 뭐 시험할 게 뭐 있어. 완벽하게 장학생으로 붙었는데. 응? 테스트에.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6번째. 생육을 하였다. 어? 태가 죽어버려요. 정자 난자 다 죽었는데 생육이 일어났어. 25장 창세기 가봐요. 막 첩의 아들들 그두라를 통해서 막 쑥쑥쑥쑥쑥 막 나왔잖아. 7번째. 번성을 하였어. 8번째. 조상이 되었어. 9번째. 근원이 되어서 10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여기까지 했어요. 제가 어디서 베껴다 하는 게 아니고 정리를 다 한 거예요. 성경을 뒤집으면서.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어. 우리도 이렇게 삽시다. 살아계신